빛의 교회 성도님들, 화요일 비탄성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필 수 있는 공간과 말씀을 피고 싶은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잘 알아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주님의 뜻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4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게요. 혹시 3장을 안 읽으셨다면 다시 3장을 돌아가셔서 3장을 읽으신 후에 4장을 읽으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장을 제가 짧게 설명해드리자면, 욥은 3장에서 드디어 자기가 태어났던 것, 그리고 태어난 후에 살아가는 것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차라리 그냥 태어나지 않거나 살아가는 도중에 죽었더라면 지금 여기 욥이 느끼는 고통을 못 느꼈을 텐데 라는 그러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 후에 욥의 친구 한 명인 엘리바스가 욥의 말에 대해 대답을 해요. 오늘 4장에 나와 있는 엘리바스의 대답을 통해서 엘리바스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이고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생각해보아라. 너도 전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했으며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게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다. 이제 이 일을 정작 내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너에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이고 온전히 길을 걷는 것이 내 희망이 아니냐 라고 1절부터 6절까지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해요. 엘리바스는 지금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로 나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엘리바스는 배운 사람, 어느 정도 지식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친구인 엘리바스는 왜 욥에게 이러한 말을 시작을 할까요? 무슨 말을 다시 한번 했죠? 생각을 해보아라.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했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주기도 했으며 쓰러진 이들을 격려해주고 가르치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무릎을 굳게 붙들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이들이 너에게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너에게 닥치니까 너는 낙담하는구나. 엘바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이러한 일을 겪는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응원하고 도와주는 자리에 있었는데 어떻게 네가 이 자리에 가게 됐냐? 우리가 아는 욥은 거룩하고 깨끗하며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넌데 어떻게 네가 이러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러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낙담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의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너의 희망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너는 어떻게 짜증스러워하며 낙담할 수 있냐라고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친구가 위로할 때 하는 이야기인지 왜 엘리바스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우리가 깊게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건지 7절에서 명확하게 나와요. 7절에서 뭐라고 나와있죠? 잘 생각해보라. 또 한번 생각을 해보래요.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대로, 크게 하이라이트 할게요. 내가 본대로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나와있어요. 우리가 7절과 8절을 보았을 때 엘리바스의 핵심을 알게 돼요. 또한 엘리바스가 고통과 아픔에 대한 철학, 생각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떠한 생각이죠? 엘리바스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 벌을 받게 돼 있고,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들은 벌을 안 받게 돼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엘리바스가
어떻게 보면 돌려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죄 있지? 겉으로는 분명히 거룩하고 완전하게 깨끗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봐봐. 지금 너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 보면 분명히 내가 본 대로 나의 경험 그리고 나의 생각대로는 너는 분명히 악을 행하였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분명히 죄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그 이후로 엘리바스는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9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생각을 해요. 말을 해요. 중간의 구절을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엘리바스가 어떤 말을 하죠?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뿐만이 아니라 더 내려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종들까지도 믿지 않으시고 천사들에게마저도 허물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 사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사람이겠느냐? 사람은 아침에는 살아 있다가도 저녁에는 오기 전에 예고도 없이 죽는 것. 별수 없이 모두를 영원히 망하고 한다. 생명 줄기만 끊기면 사람은 그냥 죽고 그 줄기를 끊기면 지혜를 찾지 못하고 죽어간다. 라고 엘리바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막 이야기해 주기 시작해요. 우리가 나중에 욥기 15장 17절에서 나중에 보게 될 때 엘리바스가 누구인지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르쳐 줄 것이 있으니 들어보아라. 내가 배운 지혜를 너에게 말해 주겠다. 라고 엘리바스는 이야기를 해줘. 엘리바스의 핵심은 내가 너보다 더 오래 살아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더 많을 거고 지식도 더 많을 거고 얻은 지혜도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내 말을 들어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렇게 힘들고 어떻게 보면 죽음까지 생각하고 있는 욥한테 이러한 방식으로 나오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엘리바스가 어떠한 마음으로 욥한테 말을 하고 있는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는 흔히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 매너리즘, 크리스찬 매너리즘에 빠져서 행위적인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바스의 철학에서는 죄를 행했을 때에 분명히 벌이 있을 거고 죄를 안 했을 때는 분명히 벌이 없을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I can give God something so that God can give something. 이거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죠? 네, 맞아요. Give and take relationship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무엇을 얻고 무엇을 안 했을 때 무엇을 안 받거나 더 안 좋게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give and take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엘리바스가 잠깐 잊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1장에 나온 사탄이에요. 사탄이 지금 이런 아픔과 이러한 슬픔을 이용해서 욥을 하나님 곁에 떠나게 하려고 하는 이 노력을 엘리바스는 전혀 상관도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러한 아픔과 슬픔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하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버리셨구나. 하나님 나 상관 안 하시는구나. 나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태어났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시겠어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이 원하고 바라고 누리고 있는 목표예요. 그래서 you God 하나님이라고 계속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우리에게 me 내가 I can do it it's on my hands I can control it 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거죠. My faith is on my hands. 나의 신앙은 내 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수 있어요. 내가 잘하면 잘 되는 거고 내가 못하면 잘 안 되는 거다. 욥은 분명히 안 좋은 어떠한 죄, 어떠한 악, 어떠한 정직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엘리바스는 욥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좀 잘못했을 때 빌고 좀 힘들었을 때 찾아가서 제물을 바치는 우상뿐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상. 하지만 이 우상이 여러 가지 많은 멋있는 걸로 커버돼 있어. 마치 우상처럼 안 보이고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러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생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우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벗어나면서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엘리바스처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돼요.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 나오고요. 선한 목자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욥같이 선하고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하나요?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눈먼 사람을 고치는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제자들이 엘리바스 같은 똑같은 마인드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선생님,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선생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지금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게 욥의 잘못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눈먼 자가 그렇게 태어난 것이 그의 잘못이고 부모의 잘못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러한 것이 해프닝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더 나아가서 욥의 이야기 들으면서 우린 분명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오늘 이야기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죄와 밖에 있는 아예 떨어져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거절과 외면 그리고 유혹들을 다 경험하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면서 죽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말씀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선하신 그 목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심 통해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그냥 홀로 겪게 냅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를 품으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기쁨과 찬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혹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혹시 엘리바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으로 어떠한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포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한번 저의 마음을 점검시키게 하시고, 만약에 내가 give and take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에 사용하시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